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순간 어려울 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들 때나 고난이 왔을 때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을 해나갔습니다. 사람을 보면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고난까지도 어려움까지도 불평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셔. 다윗이 썼으니까 성령 감동책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시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아서 기록한 시라고 하니까, 이 시, 성령에 감동받아 기록된 책이고 시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모세가 얘기했을 때도 모세가 자기 인위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냈을 때 이제 모세가 그 내용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돼서 기록된 책,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말씀했냐면요, 천사들, 우리와 좀 급이 다른 거예요. 천사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셔서 시키시고요, 시켜시기도 했고요. 가브리엘을 하나님이 시키셔서 마리아한테 다가와서 말씀하기도 했고, 또 당신의 사역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99%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1.1획도 허튼 곳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붙잡고 살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역대상 21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역대상, 자, 천사들에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2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보십시다. 여기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저 로마인도 쳐들어오고요, 무슬림도 쳐들어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였고 형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천사들을 시켜서 그렇게 동요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 천사들을 시켰다. 15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섰더니, 이 앞에 보면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다윗이 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냥 신하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폐하, 이제 하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편에 있던 요압 장군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도 왕이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호구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다 제대로 안 했어요. 그리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한테 와서 명령을 한 거죠. 야, 네가 3개월 동안 쫓겨다닐 거냐?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희생될 거냐? 전염병 때문에 3일만 고생할 거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 중에서 전염병으로 해서 3일만 고생할 거를 이제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냈다라고 그랬는데요, 15절의 내용을 보면 전염병이 완 사건이거든요. 그때 7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때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전진역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전염병이라고 하지 않고 천사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천사를 보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를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전염병이 와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했다는 것은 다 죽인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날 유월절 지키게 된 배경도 그곳인데, 처음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나라, 애굽에 있는 전 지역에 장자는 무조건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히브리 사람들한테는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습게 여겼는데, 처음 태어난 장자, 장녀, 짐승의 첫 태생까지도 완전히 그 새벽에 다 죽게 됐습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근데 이 죽게 만들었던 이것도 보니까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와서 형벌을 갖고 와서 전 지역의 장자를 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땐 전염병 같은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작업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냥 저절로 어떻게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전 지역이 멸망시키기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는데, 그때가 전염병이 와서 창궐했던 시절입니다. 근데 더 죽어야 되는데, 이제 이 당시에는 다윗이 오늘 여부수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범죄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소환시켰어요. 천사를 소환해서 이제 여기서 끝나라. 더 이상 죽이지 말라. 딱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모든 게 다 멈췄습니다. 전염병이 멈췄습니다. 성경에서는 천사를 하나님이 소환시켜서 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름 안 끼칩니까? 소름이 쫙 끼치지 않아요? 지난번에 전염병이 오고 했을 때도 단순하게 그냥 어디 어떤 나라에서 들어왔고 뭔가 잘못해서 들어왔고, 그럼 성경적으로 딱 봤을 때 이거는 뭐야? 우리를 깨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작업하셨다는 내용이 되잖아요.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보내신 천사의 작업이단 말이에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 수준에서 멈춰주셔서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그때 성도들을 테스팅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렇게 정부에서도 가로막고 사람들이 그렇게 눈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는가? 그렇게 했는데도 너희들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가? 테스트 하신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단 말이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요, 천사에게 말씀하시되, 천사에게 이르시되, 전쟁이 나는 것도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다. 세상 사람도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쓴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걸 부정하거나 비판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일이니까 아무리 사람이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진행시키면 못 막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진행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가로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키포인트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사나 죽으나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 앞에 있듯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게 됐습니다. 역대하 1장 7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그 뒤에예요. 이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자, 역대하 1장 7절. 자, 보십시다.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또 나오죠. 이 당시가 솔로몬이 처음에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주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일이 아니라 1000마리. 1000번제 하면 우리가 1000날을 얘기하는데 1000날이 아니라 1000번이에요. 1000번. 1000번이에요. 우리가 1000번제 혹시 하실 분 계시면 하루에 10번도 하시고 하루에 100 넉넉하신 분들 100번 하셔도 돼요. 1000번입니다. 1000번.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지냈던 모든 것들이 좀 틀려요. 1000날을 그렇게 하는데 1000날이 아니라 1000번입니다. 놋제단 앞에 가서 1000번의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러자 그날 밤에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여기도 보면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이르시되 말씀하시되요. 내가 너한테 뭘 줄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한테 뭘 줬으면 좋겠냐 물어보잖아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는 거.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감동을 주시고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은 8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자, 9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자,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여기서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응답을 또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한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 언약하신 거,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좀 당돌한 것 같아요. 네, 좀 당돌한 거. 전에 내 아버지 다윗 왕한테 주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말씀한 거 있잖아요. 그걸 좀 나한테 확고하게 좀 이렇게 좀 확고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굳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서 말씀합니다. 내가 나이가 어려서 왕이 됐는데 내가 부족한 거는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 권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백성들을 헤아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나에게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나이다. 총명이 필요하나이다 그랬어요. 예전에 어떤 그 집사님이에요. 막 굉장히 막 이렇게 부정하고 그 어머니가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뭐 어디 있어요? 믿을라 엄마 혼자 믿지 나한테 더 이상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 거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계속 아들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계속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막 진짜 술 드시고 술 먹고 막 정신이 혼동해 그런 상황을 맞았대. 어려움이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렇게 막 방황하게 되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술 먹고 그랬대요. 진짜 하나님이라는 게 당신이 있으면은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한테 좀 나타나서 보라고. 내가 힘들 때 뭐 하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삿대질하고 술 먹고 한바탕 하다가 잠을 잤대요. 근데 잠에 꿈인지 생신지는 모르는데 그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문이 쫙 열리더니 두 손이 내려오더래. 두 손이 싹 내려오더니 한쪽에는 성경이 있고 오른쪽에는 성경이 있고 왼쪽에는 이제 막 거기에는 별게 다 써 있더래요. 재물, 권세, 명예 다 써 있더래요. 그러면서 네가 선택하라 그러더래요. 그 순간에 자기가 눈이 확 돌아가더래요. 보니까 왼쪽에 돈이 있고 막 명예 있고 이게 잔뜩 들어있는데 오른쪽엔 빛이 나는 네모 모양의 성경이 쫙 빛이 나면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제 자기 엄마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생각이 확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말도 안 하고 성경을 확 잡았대요. 성경을 딱 잡고 나더니 깼대요. 깼더니 뭐 변한 거 아무것도 없대요. 그 다음부터 이 마음이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막 그분이 선교회 활동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옛날에는 좀 진보적인 사회 활동을 많이 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 성경 그 체험을 딱 하고 나서 다 때려치우고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돼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밤에 저한테 나타나셔서 성경을 줄까 물질과 권세를 줄까 이렇게 딱 하시면 갈등할 것 같은데요. 집을 5채에다가 명예에다가 권세까지 그냥 있고 성경을 줄까 이거를 줄까. 만약에 그분이 성경을 선택하지 않고 그 세상적인 것을 선택했더라면은 아마 그렇게 믿음이 바로 서지 못했을 겁니다. 선택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돈보다도요, 명예보다도, 재물보다도 나는 지금 지혜가 필요합니다. 명철과 총명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관리할 거나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다른 사람 다 뺏기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지혜와 명철이 있으면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는 이렇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말하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또 11절과 12절에 보면 11절 12절에 역대하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칭찬한 내용이에요. 자,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하며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리라. 자, 여기 있어요. 솔로몬 이후에 이 영광을 누린 왕은 이 지구상에 아직도 없어요. 이 영광을 누린 왕은 아직도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로마의 황제라 할지라도, 저 중국의 진시황이라 할지라도, 몽골의 칭기스칸이라 할지라도 이 솔로몬과 같은 영광을 누린 왕은 없어요. 늘 죽을까 봐 쫓겨다니고 전쟁하고 맨날 잠도 못 자가면서 싸우다가 죽거나 아니면 도망 다니다 죽거나 비참하게 해서 인생을 마쳤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40년을 세상을 다스렸는데 20년 동안을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정치를 하고 나라를 진짜 행복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년은 참 불행하게 끝났죠.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만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너는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 생명, 멸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네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너 혼자 건강하고 오래 살고 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네가 가졌으니 내가 그것보다 더 큰 걸 내가 너에게 주리라. 진짜 전무후무한 그 아버지 다윗보다도 더 큰 영광을 누렸어요. 솔로몬의 영광. 예수님도 그랬죠. 솔로몬만한 영광이 세상에는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네, 주님은 말씀하셔요. 주님은 함께 해주셨어요. 다윗에게는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역대하 6장 8절을 보니까, 자 보세요. 6장 우리 8절 한번 보십시다. 자 보십시다. 주님께서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6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주님이 다윗에게 이르시되, 여기도 이르시되라고 나오죠. 솔로몬에게도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이제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 뭐예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거의가 약속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통해서 계명을 주셨죠. 이삭, 야곱이 또 그다음에 또 요셉이까지도 또 다니엘이나 이런 분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실 때는 꼭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루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붙잡아야지 강하게 됩니다. 내 상상, 내 지식이나 경험을 붙잡으면요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고난이 올 때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붙잡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예.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이 의지하면 붙잡아 주신다고 그랬어. 고난이 있어도 의지하면 지켜주신다고 했어. 이렇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야,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그래서 이제 부활하기 전이죠. 8장 2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절 같이. 자, 찾으셨나요?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니라. 자, 여기 잘 보세요.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났어요. 죽게 됐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무신 예수님을 깨워요. 주여 구원해 주세요. 배가 침몰하게 돼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막 하면서 예수님을 깨워요. 그때 예수님이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자, 풍랑 중에도 예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셨어요. 이르시되.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위급함 속에서도 주님은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야, 믿음이 그렇게도 없냐? 이 말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제자들을 위해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셔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계명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도 안 하네. 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바람도 막아주시고 파도도 막아주신 것처럼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다. 어떻게 꾸짖으셨을까? 바람아 잔잔할지어다. 바람아 잔잔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이루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구름이 궁창이 있어라 했을 때도 궁창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의 사역자들이 말씀했을 때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유급했을 때 오죽했으면 태양을 보고 전쟁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고 끝날 때 되니까 태양을 보고 태양아 멈출지어다, 기본에 멈출지어다. 근데 멈췄잖아요. 자,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쓴다고 했을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쓴다고 했을 때는 주님이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야단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물귀신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래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려.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다와 파도까지도 순종하는 거? 그랬잖아요. 체험하면서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세요. 능력이 많으신 그런 분이 되시는 겁니다. 죽은 오라버니 앞에서 예수님은 마리다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11장 23절입니다. 11장. 자,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더라. 자, 11장 23절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네 오라비가 살 거야 하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물리학적으로는요, 자연 환경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 기술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놀라운 일들을 갖고 오게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 놓게 됩니다. 오라비는 죽어서 3일 동안 무덤에 갇혀서 썩어 냄새가 푹푹 나요. 그래 난 마르다가 이해가 됩니다. 안 돼요. 우리 오빠가 죽은 지 3일만 됐는데요. 3일 동안 됐는데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무덤 여는 것도 안 돼요. 예수님 미쳤어요? 안 돼요. 죽은 지 3일 됐는데요. 그 문 열어서 뭐 하려고요? 안 돼요. 주님은 뭐라고 그랬었어요? 여기서는요, 믿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네 오라비가 살리라. 주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다가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속에도 들으세요. 주님이 이르시되를. 주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이 이르시되 예, 아멘, 그래요, 믿습니다. 주님이 이르시되라는 말만 들으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이르시니까 되는 25절 보세요. 또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 믿느냐라고 먼저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믿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믿어요? 그건 옛날이나 하는 거지. 어떻게 믿어요? 그것은 옛날에 예수님이 하실 일이지. 예수님 시대는 끝났잖아요.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할 말이 없죠. 뭐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기만 하라. 그때 이 마르다가 참 현명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부분에 보면 간단하게 얘기할 겁니다. 글쎄요, 모르겠네요. 글쎄 모르겠네요. 죽는다는 것도 뭐고 산다는 건 뭐예요? 죽은 지 3일만 된 오빠가 어떻게 살아라? 도저히 안 되겠네요. 그때 마르다는 참 지혜로운 여자예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27절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본질을 피해갔잖아요.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살아난다고요? 이걸로 물어봐야 돼요. 앞에 얘기가 그 문제거든요. 이 무덤에 열고 살았냐 안 살았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갑자기 도저히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죽은 오라비가 살아난다는 것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런데 참 지혜로운 거는 27절에서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요, 그 얘기합니다. 더 이상 진행을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슬쩍 떠나죠. 예수님은 슬쩍 떠나서 28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의 자매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셨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피해간 거예요. 여기서 적극적인 사람 같았으면 예수님, 그래요, 저희 오라버니 살 수 있겠네요. 예수님 어디 가시지요? 이렇게 할 텐데 마르다는 주님을 고백까지는 하고 얼른 자리를 피해서 동생한테 가서 야, 선생님이 왔다 얘기한 겁니다. 선생님이 왔어. 근데 또 마르다 믿음하고 마리아 믿음하고 또 틀립니다. 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자, 여기서 아세요. 주님이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으시면 되는, 의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대로 우리는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도우시고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십시다. 예.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는 바로 직접적으로 성도들이 믿을 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자, 나는 못해요. 성령은 하세요. 나는 못해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성령이 함께 해주세요. 성령이 오셔서 이르시되 오늘 밤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